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정탐꾼의 보고와 또 정탐꾼 안에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또 다른 정탐꾼들 사이에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더 빨리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출애굽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되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오늘 38절을 보니까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NO 할 때 그 두 사람은 yes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상황에서 아니다 갈 수 있다 라고 말했던 두 사람입니다. 수적으로도 정말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사이즈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세상에 아무리 예스를 강조하거나 노를 강조해도 믿음의 소신껏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아니라면 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예스이면 세상에 다 노해도 예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이런 결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걱정하고 모여서 염려하는 소리보다 교회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더 많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의 사이즈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군대는 골리앗의 사이즈에 주눅들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죠. 사무엘상 17장 36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지금 다윗은 사자와 곰을 치게 하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도 그 짐승처럼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맷돌도 물론 가지고 왔지만 막대기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막대기는요 목동들이 양떼를 칠 때요 양을 괴롭히는 양떼를 잡아삼키려는 짐승들과 싸울 때 썼던 도구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정말 골리앗을 그런 짐승처럼 하나로 짐승과 같은 상대로 생각했던 겁니다. 사자와 곰을 치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이기게 해주실 것을 정말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전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할 때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도 충분히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정말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정말 믿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승리의 경험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질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 일을 생각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뭔가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음이니이다. 뭔가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려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도가 잘못된 겁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진심이었다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잘못될까봐 마지못해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간 겁니다. 이미 의도가 잘못된 겁니다.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럼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40년을 광야 생활할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가 가져온 결과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2절과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분명히 올라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기고 올라간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내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43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것처럼 끔찍한 심판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